오늘 소금처럼 빛처럼 이란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귀합니다. 마음껏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음식이나 음식 재료, 요즘 저장할 수 있는 장치나 또 배송할 수 있는 수단, 이런 시스템들이 너무 잘 돼 있죠. 그래서 좋은 음식들 우리가 필요할 때 적절하게 잘 먹을 수도 있고 보관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그러한 보관하고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들은, 시스템들은 훨씬 더 좋아지는 반면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빛도 그렇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든 밤 늦은 밤까지 아무 때나 이 빛을 마음껏 쓸 수가 있죠. 어디에 가도 빛이 있고 필요한 곳에서는 존재하는데, 진짜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본받고 싶은 그 빛된 존재들 찾아보기 좀 쉽지 않다. 그리고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운 것 같다. 저희가 선교를 한번 이렇게 말레이시아 정글 지역에 여러 차례 이렇게 가보면 저희들이 가기 전에는 밤 9시 되면 발전기를 끈다고 하죠. 저희가 왔다고 특별히 1시간 연장시켜서 10시까지 켜주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일찍 끄고 이제 온 가족들, 그 마을들이 다 같이 잠을 자고 또 새벽에 빛이 밝아지면 또 아주 활기차게 그렇게 생활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외국에서 보도하기를 한국이라는 나라에 PC방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며칠씩 밤새도록 거기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걸 believe or not, 믿거나 말거나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렇게 보도할 정도로 사실은 빛은 있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영혼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빛들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간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인류가 존재하면서 우리를 정말 따뜻한 좋은 공동체, 함께함이 소중하고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던 것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 정도가 더 나아간다면 배움의 공동체, 학교 공동체를 볼 수 있죠. 지금은 사실은 개인적인 1인 생활, 개인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정을 나누고 함께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유대감, 따뜻함,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이렇게 모래를 쥐어도 쑥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많이 좀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너무나 정말 과분하고도 넘치는 정말 귀한 복들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 복들을, 그 어두운 세상, 빛이 없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너무 귀하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상태는 말할 수 없이 달라지잖아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고 그 사람 절대 안 달라져. 이게 사회적 통념인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어쩌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알고 그 안에서 성장해 갈수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점차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는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의 삶보다 훨씬 더 좋아진다. 이것은 너무나 실증적인 것이니까요. 브래들리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미국의 커네티컷 대학의 사회학자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기독교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결혼 생활에 충실하고 범죄율이 낮으며 타인과 정직하게 소통하고 마약이나 알코올 같은 문제를 많이 일으키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교회 출석 등 자신의 신앙에 충실할수록 그만큼 교회의 가르침이 그들의 삶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의지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비례해서 우리의 삶은 더 좋아진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신앙인으로서의 양심, 또 신앙인으로서의 용기, 저에게 그런 귀한 본을 많이 보여주신 분도 함께 예배 중에 계신데, 신앙인의 양심,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용기를 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담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매우 긍정적입니다. 삼투압처럼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이 쉽지는 않죠. 우리가 이런 삶들이 사회를 더 변화시키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면 줄수록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영유아들, 어린 아이들, 아장아장 다니는 아이들이 커서 어디에 가도 안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만나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사실은 우리는 기성세대가 그 사람들에게 물려주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실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의 여건만 된다면 그분에게 무례한 그러한 느낌만 주지 않는 게 된다면 저는 예수를 믿도록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제가 좀 많이 전보다는 조금 그게 적극성은 좀 높아졌는데, 어떤 무신론자가 본인은 방송 생활도 하시는 분인데 공공연하게 나는 무신론자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성경책과 믿음을 권면하는 작은 메시지를 써서 주었다고 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본인을 그 심정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글로 써서 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있으며 사람들이 지옥에 가거나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런데도 당신이 사회적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얼마나 사람을 증오하고 있다는 뜻인가? 도대체 사람을 어느 정도 증오해야 영원한 생명이 가능하다고 믿으면서도 그것을 말해주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만약 나는 어떤 트럭이 당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데 당신은 그 트럭이 당신을 덮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을 밀쳐내야 할 순간이 있을 것이고 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천국이 있고 정말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 우리가 믿고 있다면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할 때 그 사실을 감출 수 있을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그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작은 그 수단이자 어떤 연결 고리처럼이라도 우리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훨씬 그 삶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실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 사회적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이 정도의 비중이 있는 게 아니죠. 좀 어색하더라도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권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가 더 부패하지 않도록
더 좋은 개인, 더 좋은 가정, 더 좋은 사회를 우리는 살고 또 다음 사람들에게도 물려주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늘 거부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좋은 사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그렇지 않다. 정반대다. 정반대. 앞서 본문으로 읽었던 11절,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그 시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대거든요. 이게 산상수훈의 팔복 다음에 우리 교동문을 읽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 시대예요. 선지자도 박해를 받는 그런 시대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엄청 박수 쳐주고 환영해주고 정말 잘했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냔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어떤 분을 30대 초반에 계신 분을 전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단적인 표현으로 친다면 사람은 좋으나 아무리 늦은 밤이라도 아는 사람들이 야, 술 한잔 하게 나와 이러면 그냥 아주 기쁜 마음으로 뛰어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늘 아마 저희가 이제 어떤 그 기관에 있었는데 그 기관에서 담배는 그 사람이 제일 많이 필 거야. 이렇게 말할 정도였었던 사람인데 그분을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정말 달라졌어요. 한 달 안에 성경도 다 읽고 야, 예배는 언제 드리냐? 그래서 가급적인 모든 공예배는 다 참가하려고 했던 그런 분인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내 되는 분이 저를 보자는 거예요. 그분이 참 좋으신 분인데 저한테 책임지라는 거예요. 자기 종교는 다른 건데 아니 한 집안에서 부부가 이렇게 다른 종교를 가지면 되겠냐 이러면서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을 다시 돌려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전처럼 그렇게 고주망태로 매일 집에 들어가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막 막대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럼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닌데 사람이 참 깔끔해지고 깨끗해진 건 좋은데 종교가 다른 것은 자기는 이 별개의 문제다라고 해서 그러면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되겠네 라고 해서 결국은 한 달 정도 있다가 이분도 이제 예수를 믿고 자녀들도 둘인데 같이 예수를 믿게 됐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박수치고 환영하고 좋다라고 그러고 잘 결정했다고 그러고 정말 우리 믿음 생활 잘해보자라고 서로 격려하고 손을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되게 어색해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밀어내고 하는 그 현상적인 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 보면 부패한 인간의 본성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유혹에 사실은 우리는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밀어내는 그런 삶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오히려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회는 점점 더 부패해가고 사회는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고 영적으로는 다 망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부패해져 갔을 때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수로 쓸어버렸습니다. 다 생명이 있는 것들을 홍수로 다 멸해버렸죠. 차라리 이게 낫겠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 이렇게 부패한 세상, 죄가 만연한 세상에 지금은 어떻냐는 것이죠. 차라리 그냥 다 하나님 입장에서 만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다 멸해버리고 다 버려버리면 속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삶을 살다가 어떠한 것이 날 가지고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어지면 그냥 폐품 처리하거나 버려버리면 간단해집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셨고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다시 고치기로, 다시 싸매기로, 다시 회복시키시기로 결정하셨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환영했냐고요. 마치 어떤 선교사님께서 그 선교지에 도착해서 얼마 돼 있지 않다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는 사이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 차를 가지고 그냥 도망가 버렸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은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주유소에 그냥 다 빼앗기고 그냥 팽개쳐 버리면서 선교사님이 이게 뭡니까? 제가 저 사람들 구원해 주겠다고 이곳에 헌신해서 훈련받고 여기까지 정말 결심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오자마자 이 황망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정말 깊은 슬픔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의 음성이 그랬답니다. 내가 그랬어. 내가 이 땅에 너희들 구원하러 갔을 때 내가 그런 일을 당한 거야. 라는 그 음성에 다시 회복을 얻고 다시 힘을 내서 사역을 하셨다.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사역을 펼쳐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신앙인이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돼. 그러면 짜게 할 수 없어.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아무 쓸데없기 때문에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밟힌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절대 빛을 숨기지 못하지. 아니 하나님 무슨 우리가 거창하게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까? 저는 그 정도 안 됩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그 안에서 살려고 했던 것뿐인데 주님께서 믿음 주셔서 그렇게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인데 무슨 거창하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또 부탁하시니 일반적 사명은 거창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본인이 몸담고 있는 그곳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 좋겠다. 먼저 소금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를 보고요. 세상의 소금이래요. 그러니까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랍니다. 그냥 소금이라고 말씀. 그리고 부탁하기를 그 소금의 속성과 성질이 짠 것인데 그 짠맛 잃으면 안 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소금의 역할 중에 몇 가지만 보면 제일 큰 건 부패를 막는 거겠죠. 에스겔서에 보면 파수꾼이 있어요. 적이 쳐들어올 때 파수꾼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겠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파수꾼 역할을 못했을 때 그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목숨을 잃었을 때 이건 뭐 안 되는 일이니까 맛을 잃지 마라. 우리가 뭐 무슨 보안장치를 달고 CCTV를 달았는데 아무 역할 못하면 그 어디에 쓸모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역할들을 하는데 특별히 부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 맛을 잃지 말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하면 좋겠다. 공동체의 관계를 위해서 하는 소금의 역할도 있는데요. 그게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은혜롭게 해라.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막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하지 말고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관하듯이 은혜롭게 해라. 신중하게 해라. 사려 깊게 해라. 이렇게 소금으로 아주 간간하게 맛이 좋게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좋겠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 말의 실수가 많대요.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대요. 모든 사람은 다 말의 실수가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을 좀 사려 깊게 해라. 그런 교훈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요. 신뢰의 문제입니다. 소금을 가지고 물물 교환할 때 그렇게 화폐 단위처럼 사용한 거 아시죠? 받아봤더니 맛이 없는 소금이에요. 짜지 않은 소금이에요. 그건 뭐 신뢰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신 적이 있는데요. 역대하 13장 5절에 보니까 소금 언약을 둔다. 하나님께서 한결같으시고 영원하신 불변하신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도 이 소금의 속성이고 성질이었습니다. 소금이 그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녹아야죠. 녹아야 돼요. 나는 절대 녹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 이건 소금이
맛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다. 무슨 뜻일까요? 목동들이 양들에게 그 소금기를 주기 위해서는 그 중동 지역에 잘 아는 것처럼 소금 덩어리가 있잖아요. 소금 덩어리가 있거든요. 그 소금 덩어리는 불순물도 끼어 있고 염분기도 있는데 그 소금 덩어리들을 가지고 다니다가 우리 안에 이렇게 세워두면 양들이 들어가면서 그 소금 기둥을 한 번씩 핥아먹으면서 이제 들어갑니다. 좋아가지고. 근데 그것을 다 하게 되면 이제 불순물, 부스러기들만 다 남겠죠. 그러면 그것을 싹 걷어다가 이제 길거리에다가 뿌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 현상에서 이 표현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생활 주변에 있는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지금 갈릴리 호숫가에서 가장 가까운 산에서 교훈을 주시는 산상수훈 중에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 갈릴리 바닷가 주변에 보면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그 표현 아시듯이 막달라라고 하는 그 마을, 작은 그 성읍이 해변가에 있거든요. 그 해변가에 있는 막달라라고 하는 그 항구에 뭐가 있었냐면요. 소금을 아주 대량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소금 창고가 있어서 거기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다 잡으면 그 고기를 잡은 것을 소금에 어쨌든 절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어부들이 그 막달라 항구로 모여들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곳에서 그 소금이 얼마나 그 상해가는 물고기, 그 싱싱한 물고기를 오랫동안 보존하는데 쓰임새가 있었는지를 그 마을 주변 사람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사용하셔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부패하면 안 되니까, 신뢰를 잃으면 안 되니까, 사람 사이에 너무 메말라 가면 안 되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소금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순도 떨어뜨리지 말고 그 소금의 맛, 신앙인의 향기, 신앙인으로서의 그 신앙인다움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으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빛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갈릴리 마을, 그 갈릴리 호숫가 주변에 보면 이 산들이 있어요. 이렇게 높은 산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올려 있는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 마을, 동네, 거기는 뭐 불빛을 켜두면 안 보이는 곳이 없을 정도로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조금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교회로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불빛, 교회로서의 역할, 그것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즘 젊은 분들은 말이라고 하는 말을 잘 모르죠. 우리가 옛날에 보면 쌀을 살 때 한 말, 두 말 이렇게 살 때 쉽게 표현하면 그냥 되박이죠. 되박. 그 되박 같은 그 안에다가 누가 불을 켜서 넣겠어요. 그러니까 불은 감추기 위해서 두는 게 아니죠. 불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주기 위해서, 소용되기 위해서. 왜 빛이 필요합니까? 넘어지지 말라고. 장애물에 걸려서 어려운 일 당하지 말라고. 방향 잘 잡으라고. 가야 할 길을 잘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빛된 역할을 해줘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아주 기가 막힌 그 교훈을 주시는 부분이 이 연결고리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 선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줘라. 그 빛을 비춰줘라. 선한 행실이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는 것이다라고 16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선한 행실이 어떻게 빛이 될까? 여러분, 기사나 혹시 주변에 아는 뭐 지인들이라든지 친지분들 중에서 참 좋은 일을 했어 라고 하면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빛처럼 비춰지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주님께서 시편 말씀을 모르셨을 리가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의 말씀이 뭐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행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한 선한 행실이 정말 빛이 되는 선한 행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우리는 그 은혜를 혼자 누릴 수가 없어서 밖으로 넘쳐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다 담고 있을 만큼의 그 벅찬 감정이 이게 용량이 넘쳐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그것이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것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기반으로 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것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순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넘쳐져서 이웃으로 가는 것인데요. 성경에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레위기라고 하는 곳에 처음 나옵니다. 19장 18절에 보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 레위기 19장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되게 많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가 좀 거룩하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벼 벨 때 논에 있는 벼 벨 때 다 베지 마. 한쪽에 좀 남겨둬. 과일 딸 때 다 따지 마. 좀 남겨둬. 뭐 좀 있으면 다 가져가지 말고 좀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게. 이게요, 그 사람들, 가져가는 사람들의 존엄성을 생각해서요, 이렇게 직접 주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이렇게 슬그머니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또 흘러가는 물에 이렇게 올려놔서 밑에 누가 봤는지 모르게.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어쨌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주는 것이요. 그게 무슨 증거일까요?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라는 증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그 참 귀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하는 그 명분이나 형태는 다양하지만, 하나의 명백한 실증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오롯이 가득 차 있다. 그런 것이죠. 이게 순서인데 마치 이웃을 사랑해라. 먹을 거 있으면 나눠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막 되지도 않는 것을 막 몰아쳐서 그렇게 막 하도록 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개에게 채찍을 휘둘러서 어려운 수학을 배우게 하려는 그런 거 아니다. 이 신앙은, 이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요. 우리의 본래 창조된 목적이 있대요. 우리의 본래 창조된 목적이요. 그게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 이제는 나 개인 중심, 내 일인 중심, 나를 위한 것만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니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 같은 정말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자기 영광 돌리지 말고 자기에게 그것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상을 바라고 하진 않아요. 우리는 정말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서 계산적으로 뭘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정말 누군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 과정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시킨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서기도 하고 감옥에 몰아넣기도 하고 정말 궁지에 몰아넣는 그 역할을 했을 때 왜 나를 박해해? 본인과 그 신자들을 동일화하셨죠. 그리고 그 바울에게 이제부터는 그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손 안에 있는 도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발적인 헌신이고 의지적인 순종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단번에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내적인 투쟁도 오래오래 합니다. 또 어느 정도 성장하는 듯 하다가 다시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점차 우리는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고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사력 있게 이야기하고 덕도 세워져 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거죠. 소금도 마찬가지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녹여야 되고 자기를 태워야 됩니다. 그런 자기 희생, 그런 수고로움, 그런 애씀,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은밀하게 보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에게 오늘 주셨던 그 일반적 사명, 소금처럼 빛처럼 그렇게 이름도 없이 우리 드러냄 없이 그 삶을 살 수 있는 영역에서 충실하게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